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제가 이제 의도해가지고 이제 이 시리즈를 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목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이다 보니까 이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제목으로는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보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제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뉴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퍼지고 있던데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들 또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진다는 그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일부에 이제 매체에서 뉴스로 나갈 때 그 나가는 이렇게 자료 영상들 있잖아요. 근데 자료 영상들을 보니까 굳이 그 영상이 아니어도 되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들 위주로 뉴스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미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렇게 또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혹여나 이렇게 혹여나가 아니죠. 신앙 없으신 분들이 그 영상을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교회가 저렇게 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여기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곳인가라고 좀 오해를 할까봐 좀 마음이 한쪽에서 불편했었고 또 하나 또 최근에는 어떤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냐면 저는 그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 여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서울시의 명령을 어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서울시에서 강제 철거를 한다고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뭐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실제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안 좋았던 것은 안 그래도 요즘 이게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저렇게만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만 나가면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아마 고민들을 할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전도하기 힘든데 와 전도의 문이 더 막히겠구나. 전도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디모데전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낼 때 그 구절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심지어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위정자들, 로마 황제까지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도 주님이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을 보내든지 교회에 대해서 뭐 박해를 하거나 또 공격적인 어조를 보낸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은 그분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말로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이제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 말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예전에 이제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교회에 그냥 십자가만 탁 붙여놔도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확 몰려왔대요.
근데 이제는 뭐 교회가 이제 정체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친체를 지나가지고 이제 쇠퇴의 시기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갈수록 점차 줄고들고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냥 몇몇 큰 교회들만 남아있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미 아시다시피 주일학교가 없고 지금 이제 저희도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몇 명들이 있지만 아직 지금 주일학교는 없잖아요. 주일학교가 없고 그보다도 훨씬 더 지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저도 주변에 이제 개척한 저희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개척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문을 연 교회보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왕년에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침체된 세대되는 시대에 머물렀는데 근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결국 이때 전도를 하려면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요. 가치가 바뀌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제 안식 중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요즘은 이제 사역은 안 하시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이제 본인은 어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냐면 우리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랑 그냥 교제를 나누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것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제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가. 요즘 본인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집에 저녁에 누구 한 명이 찾아오기로 했는데 숙제예요. 오늘 이제 그 자매가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느끼게 됐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의 집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와 같은 사람들과 교제를 그냥 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함께 봤던 이 성경의 두 본문을 보면 먼저 봤던 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감독은 지금의 교회를 따지면 목양이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감독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이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본문을 띄워주시겠어요? PPT에? 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이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예나 권력이나 높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구체적인 조건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조건을 보면 전체가 한 15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씩 세워보면. 그런데 이 15가지 조건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개인의 경건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 안에서 신앙이 확인된 사람이에요. 하나가 개인의 경건, 하나가 가정 안에서 신앙이 확인된 사람. 근데 결국 이 둘을 딱 합치면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 이거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감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인데 저희가 되게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 여기서 15가지 중에서 스킬에 관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딱 한 가지 있고 나머지 14가지는 전부가 뭐냐면 개인의 경건이나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결국 다 삶으로 살아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삶으로 살아서 증명이 된다는 부분들은 결국 이것이 관계를 통해서 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런데 나를 평소에 좋아하고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잘하기는 여러분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불신자와의 관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겠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거 진짜 이렇게 엄청난 우리들 가운데 숙제죠.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나는 가족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지혜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들인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결국 목회자의 자녀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은 되게 경건하게 딱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상처가 많이 있는 지체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도 이렇게 어떤 자매는 만났었는데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정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과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면 비록 그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모습 가운데서 제 모습도 발견했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개팍한 모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제 안에 있었던 그런 개팍한 모습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기와 불신자들과의 관계 자기와 잘 평소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게 보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외인들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그네는 뭐냐면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이제 본인과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외인들은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그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마음이 되게 오래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성도님들한테 되게 잘하는데 근데 이제 평소에 나가면 이제 목사님이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여기 목사님이 안 적혀 있잖아요. 저 같은 케이스도 밖에 나가면 저를 목사님을 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 계신 주민들은 이제 자꾸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진관에 계시는 사장님 또 이렇게 야쿠르트 아줌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제가 목사님인지 아는지라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근데 평소에 이렇게 저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제가 목사님인지 잘 몰라요. 제 외모 딱 봤었을 때 뭐 글 쓰는 사람 같고 뭐 디자인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약간 개빡하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이제 주문한 대로 잘 이렇게 배달이 안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하고 나서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화를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지금 마음이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혹시 이제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이 되면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이 되면서 보니까 이게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결국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가족들과의 관계,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이거를 보면서 그 가운데 진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감독들만 이렇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새겨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얘기를 나누지만 세계 복음화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진짜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저희 이렇게 세 자녀한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에 바로 승천합니다. 죽음을 못 보지 않냐고. 그냥 에녹처럼 그냥 바로 하늘에 다이렉트 탁 승천해 버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이게 거겠습니까?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와, 요즘 표현을 하면 뼈 때리는 말씀이죠. 뼈 때리는 말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제가 오늘 되게 위험을 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 이제 대전에 가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진짜 안식을 취하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안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안식을 취하니까 제 가족들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화요일날 딱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제가 느끼기에는 아내의 표현과 표정이 다른 거예요. 대전에서보다 훨씬 더 까칠한 모습들. 서울의 공기가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이 이제 제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학교를 등교한 날이었거든요.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등교하는 날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대안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빠릿하게 움직였는데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멍하니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막 촉박하게 막 그런데 예전에 대안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등교 시간도 훨씬 늦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왜 빨리 안 가냐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같이 학교까지 이제 걸어가 주기로 해가지고 딱 나서는데 딱 걸어가 보니까 얘가 운동화를 신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슬리퍼 중에서 크록스 알죠? 크록스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크록스 신고 갈 거 갈 거냐고. 신발 바꿔 신고 갈게.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운동화로 바꿔 신었어요. 운동화 바꿔 신고 또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마스크를 또 안 쓰고 온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다시금 집에 다 쫓아가가지고 마스크를 쓰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등교까지 한 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결국 이제 차를 태워서 학교까지 가면서 이제 저희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회개 고백이 나오는데 차 타고 학교까지 가면서 제가 애를 계속 혼냈어요. 지금 엄마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듣고 뭐 하냐. 결국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은 니들이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다.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학교 가겠다고 왔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원래 제가 그랬던 것은 학교 가기 전에 다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다 파송 보내는 거였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림이 자꾸 이상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내리기 전에는 그래서 안 좋은 표정 학교 내기 전에 제가 그래도 기도는 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저 기도는 해줘서 기도는 막 해주고 그리고 눈 딱 뜨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면 되는데 그래서 멀뚱멀뚱하게 있길래 네가 최근에 유튜브를 봐서 그렇다고 또 혼을 내고 또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래 안 나면 제가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서 집에 딱 돌아오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제가 차 타고 학교 또 가는 동안에 애를 혼냈다고 하니까 또 아내는 저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학교 보내기 전에 잘했다고. 그런 다음에 너무 이게 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제 아내가 얼마나 저한테 뭐 고지고대로 모니터를 해주는지 막 잘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 성장하겠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 아내는 그날 아침에 또 1:1 양육이 있었거든요. 와, 그렇게 저한테 온갖 직원을 다 포부한 다음에 1:1 양육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갖 직원을 이렇게 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기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확 누워 있는데 저분이 양육을 다 끝나고 돌아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감기 기운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또 직원도 들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반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팍 했던 분이 갑자기 오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막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라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봤더니 본인이 양육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양육하면서 말씀 보다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깨우침이 왔나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과 깨우침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 이게 진짜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무언가 사역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이제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그냥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쉬기 바쁘고 그리고 그냥 잠자리만 자고 그냥 빨빨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가까이 이제 가족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집에서 같이 머물고 있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와,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저에게서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가족 안에서 이 사역이 세워지지 않고서 제가 무언가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다고 할지언정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이제 무슨 이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가족 안에서 주님께서 이걸 먼저 세우라고 다 허락하신 가운데서 저도 여전히 이렇게 믿음 가운데 씨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사역했던 제 모습. 그래서 이제 다시금 사역을 할 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금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족과 이제 이 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 시간이 계속 그렇게만 단절되고 분리한 상태만 나간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처 그 생각을 해보질 잘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이제 평생에 있어가지고 올해 2월달, 3월달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여행을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핸드폰을 이제 바꾸면서 작년까지 있었던 사진들은 핸드폰에서 다 지웠어요. 없어요. 올해 2020년부터 있는 사진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서 2월달, 3월달 그 가족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보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 여행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그 시간. 언제가 그 시간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서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혹여나 예수님을 믿더라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내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서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봤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이번 주까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시리즈로 나가고 이제 다음 부분부터는 어떤 시리즈로 할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요한복음 강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쭉 살펴보기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좀 전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사람이 침례 요한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번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제들 중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들로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시 이제 성경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고 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런 침례 요한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딱 결단을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와, 진짜 예수님은 무언가 다른 분인 것 같아. 딱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막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들이 막 따라오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따라가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른 마음의 욕심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충족시키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고. 근데 이때 이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했던 메시아다라고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면 선생님이 메시아가 맞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엉뚱한 질문을 던진 거죠. 기본적인 이해 같으면 정말 메시아 맞나요? 만약에 그런 거예요. 이제 누군가 이제 저한테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와 정말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이렇고 코스튬이 있는데 진짜 목사님 맞으세요? 라고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만약 누군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평소에 아마 이럴 거거든요. 우리 집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집안 정리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연락을 줄게. 그때 올래? 아니면 부담스럽게 무슨 집에서 만나려고 하냐고 우리 밖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자고. 아니면 적당히 고르려고 관계 맺는 게 서로 피차 가운데 부담 없고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함께가 아니 그날 온종일 거한 거예요. 아침부터 온종일 거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10시는 밤 10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오후 4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가가지고 예수님과 계속 머물면서 오후 늦게까지 딱 있은 거예요. 그리고 딱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에 이제 결론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가 시몬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인데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41절 말씀이에요. 와,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하루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확신이 딱 든 거예요. 이분은 진짜 메시아라고. 처음에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어봤잖아요. 랍비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난 다음에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향한 고백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메시아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진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흔히 제가 목사 맞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와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와서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그런 시간에 와서 우리 가족이 집에서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내 삶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고백해야죠. 제가 목사인 것이 정말 맞지요. 다 고백해야 될 때. 야, 여러분 이게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신다면서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럴 때 저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저와 오늘 함께 하루 시간 같이 보내보실래요? 하든지 아니면 오늘 저희 집 저희 방에 한번 와보실래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루 종일 시간 같이 보내고 난 다음에 야,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정말 다르시네요. 와, 이래서 예수님 믿나 봐요. 와, 이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앞에 나가나 봐요.
이런 고백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에 우리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가 증인된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가 달라진 인격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달라진 내 삶의 인격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겨울 예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는 대개 복음을 증거한 그 모습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완전히 달라진 이 삶의 성품들, 인격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을 끌고 왔었을 때, 그때 이 베드로가 평소에 차고 있었던 칼을 꺼내 가지고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데, 이게 베드로는 무언가 공격을 당한다고 하면 사람의 길을 잘라버릴 정도로 이렇게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을 보더니 이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복음서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술 취했다고요? 나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술 취했다고요?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칼을 꺼내가지고 혓바닥 확 잘라버리고 해.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술 취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구약에 있는 다윗의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본인이 처와 자식을 버려버렸고 본인은 생업도 버려버렸다고, 그물도 버려버렸다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로가를 살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병자를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했다고 의에 막 이게 의기양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오거든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그것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하여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했던 베드로. 그리고 복음서의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그 실수 가운데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 부인해서 도망갔잖아요. 어린 계집 아이가 왔었을 때 내가 저기 잡혀있는 예수랑 니랑 같이 있는 거 본 적이 있다고. 그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었을 때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엄청 비난해요. 지금은 말하면 엄청 막 깠거든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때 옛날 같았으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거 오히려 공격을 했든지 아니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인데, 오히려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는 차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히려 설명을 해요.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겁을 내서 예수님 부인해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런데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내일 당장 이제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죠.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진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하니까 무엇이 맺어졌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러니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했겠지만 베드로의 달라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완전 다른데,
예전에 베드로는 개뻑하고 성질 부리고 자기 위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근데 공격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눌리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이제 사역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사역과 삶이 분리가 되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모습과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다르고, 성도를 대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를 때 진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소개되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증거될 수가 있을까? 내가 전하는 예수와 과연 내 삶은 얼마나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요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욱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이라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다짐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가 아니라 제 자신이겠구나.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찾으러 뵐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한경진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대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감당하고자 할 때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충원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럴 때면 한경진 목사님은 늘 동일한 메시지만 전했대요.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던가? 기도 시간이 짧으니까 기도 좀 더 많이 하라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 정도밖에 안 보면 안 된다고. 성경도 훨씬 더 좀 많이 보라고.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한경진 목사님 딱 이 한마디만 했대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한테 하신 한경진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아직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겠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 되어진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목회를 할 때 가르치는 용어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용어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설교용으로, 성경공부용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용어로 복음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와 같은 분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참된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은 그냥 제목만 하더라도 이미 그냥 메시지가 다 전달되는 책이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근데 이 책이 김장하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김요셉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엄청 엄격하게 자랐대요. 아버지 이제 김장하 목사님이 이제 실제로 그 책이 나왔는데 말을 안 들으면 허리띠를 풀어서 때렸대요.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또 이렇게 미국 분이시니까 그렇게 혼연이 되어서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또 본인이 자라면서 삶을 통하여 배운 메시지들, 그걸 통해서만 본인이 결국 남았다고. 삶이 삶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예전에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하여튼 초자질 것이 기적을 생겼지만, 요즘 시대의 진짜 기적은 말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기적은 삶이 가르침이 되고 가르침이 삶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이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진짜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제가 오늘 가족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알거든요.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또 집에 가서 제 아내랑 이 설교하고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제 아내랑 안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통계를 알아보니까 저는 제 아내랑 1년에 한 차례 정도 세계 대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국지전을 치러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아내랑 또 살 수도 있고,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또 애들한테 또 이렇게 인격적이지 못하게 또 이렇게 호통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설교를 안 하고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도 이 설교를 합니다. 살아낸 것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살아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저 역시도 오늘 결단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과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가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고 전도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진짜 살아내면 전도되어지는 그 같은 삶의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후렴 가사에 보면 이 가사들 나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서 예전에 하나님의 꿈이 저는 세계 복음화만 생각했는데 제 최근에 어느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의 가정, 당신 자녀의 방이 땅끝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동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이 땅끝이라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먼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우리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우리 새기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 수 없고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이 말로만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 간절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여주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화받아 진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는군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꼭 믿고 싶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바와 우리가 살아내는 바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간격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우리의 삶의 순종함으로 메꿔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메꿔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을 통하여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다시금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